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행함은 좋은데 믿음이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은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이 답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지요. 루터는 초신자들에게 맞는 말씀을 많이 했고, 야고보는 기신자들,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한때는 지푸라기 성경이나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 형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형제여, 배부르게 하시오,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오 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가지고 있으니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고 나의 행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수레의 양바퀴 같은 것입니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도 따로따로 노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행함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생명을 얻는다는 그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고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괜찮겠는데 그렇지를 않은 데서 점차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행위를 보면 아직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런 대로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보면 여전히 믿고, 좋은 것 보면 여전히 탐이 나고, 또 질투도 시기도 여전하고, 사촌이 농사하면 여전히 배가 아프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회의를 느끼게 되지요. 이럴 바에야 믿음은 가지는 것이 이럴 바에야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다음 4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만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둘러 말씀드릴 것도 없고, 구원파 같은 데는 믿음만 강조합니다. 행함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만 있으면 빚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이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내가 짓는 죄와 미래에 내가 짓는 죄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죄는 두 가지지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원죄를 사함받아요. 그런데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가 보면은 행함을 송두리째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지 않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을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야 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나는 얼마 지나다 보니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분석을 해서 믿음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행함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80%가 행함을 더 강조하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믿음에 관한 설교는 1년에 몇 차례 정도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믿으니까 행해야 한다라고 설교한다는 것이죠. 예?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는 사이에 행함의 믿음은 빠져나가고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받은 것입니까? 잘못된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행함을 바르게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사다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은혜와 행함 이 둘의 관계를 바르게 소화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행함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혜는 다 빠져나가고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할 때는 내면적인 믿음을 묻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와의 그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수요예배는 나오는가? 저 사람 새벽기도는 잘 나오는가? 저 사람 11조는 잘하고 있는가? 몇 사람이나 저 사람이 전도했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하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지키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행에 근거하여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평가입니다. 믿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구제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가장 많이 한 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헌금을 생활비 전부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마 그 여인에게도 그날 저녁에 먹을 건 저녁거리는 과부에게도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다 바쳤다고 다음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전부 바쳤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행위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스스로 외적인 선행이나 구제를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이 마음대로 또 되지를 않아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무서운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해버리는 것. 행함은 귀함으로 내가 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만큼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또 내가 저만큼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가만히 보면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기도하고 잤는데 깨보니까 새벽기도 다 지나갔어. 그런데 바로 그 새벽 다음에
그 다음 새벽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다가 그만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절망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아서 박수 칠 놈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 맞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행하는 것도 좋고 행함을 위하여 애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책념하려 드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저울질할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 몇 건이나 하겠다 이 저울질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존재, 나의 믿음도 내가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절망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의 행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스스로 평가해서 절망을 해버린다. 모름지기 일마다 우리는 겸손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번 나왔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왔구나. 참 고마운 일이다. 예?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라.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한 가지 했다. 나는 본래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고약한 사람인데 내가 남에게 내 것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참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목표에 다 도달하지 못했다고 좌절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정했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만큼이라도 사람 된 게 얼마냐. 스스로 감사하며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불만이 없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만이 쌓이다 보면 필경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이적 행위가 되고 신앙마저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미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본문은 참신앙이 무엇이며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서신입니다. 거짓 믿음, 외식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쪼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나 행함이냐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고 은혜적인 행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행함을 강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추종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제 은혜 아래서 우리가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질적이고 내면적인 평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행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량적이거나 외식적으로 평가되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말이죠.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도 이 둘이 충돌함이 없도록 유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야고보는 말씀했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 곧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나갑니다 그래요.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끄럽지만은 제가 그래도 유아세를 받은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아세를 받았으나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만 가진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취업하려고 신상 카드에 그 종교란에 반드시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면서.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나온 일이 없죠. 신분상으로 내놓은 이름만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이름만 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 구원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곧 떠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떠는 믿음도 있다. 요즘도 보면은 떠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떠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 받을까봐 떨고 있고, 저주 받을까봐 떨고 있고, 죽을까봐 떨고 있고, 지옥 갈까봐 떨고 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아휴,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래, 그 사람 11조 안 내더니 망할 줄 알았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됩니다. 어떤 집사가 주일을 잘 빼먹고 교회를 다니지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주일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언젠가 한번 당할 줄 알았다. 이게 바로 떠는 믿음인 것입니다. 떠는 믿음. 여러분 벌벌 떱니다. 특별히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은 떠는데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본래 무당이 무섭잖아요. 무당은 공갈을 잘 칩니다. 사람 인상을 보고 공갈 치는 거예요. 무당의 협박 공갈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면요, 교회 와서 목사가 이야기하면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목사님들도 공갈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말이지. 자칫 잘못해서 벌 받을까봐 마음 한 번 편히 가지지를 못하고 늘 움츠려 떨고 있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뜹니다. 귀신은 떨지, 귀신은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떠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왜 떱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떨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믿음입니다. 이 시체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시체도 사람입니다만 죽은 것입니다. 옛날 있었던 믿음이 지금은 다 없어졌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무익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믿음. 14절과 16절에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니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니 이게 무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서 끝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남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줘야 할 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으면은 입을 옷가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춥지요. 몸을 좀 녹여야지요. 배고프지요. 뭘 좀 더 쳐야지. 말로만 하고 주는 것이 없다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이렇게 말만으로 생생내는 사람들이 적잖아 많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말은 더욱 미끈하게 말을 잘합니다. 립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립 서비스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자랑해주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고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립 서비스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능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늘 믿음을 목사님이 강조하셨어요. 매주일 믿음에 대한 설교만 하셨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시오. 어느 날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발 좀 믿음 이야기 그만하고 다른 것 좀 하십시오. 믿으면 다 됩니까, 목사님? 항의식으로 따지듯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참으로 믿으면 다 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열매를 그분들이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불이 났어요. 이웃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를 외쳤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집안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불의하면 뛰쳐나올 줄 압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사 출신 집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길게 말하지 마시고 예습니까 노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제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정말로 전도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그 집사가 대답하기를 전도사님 다른 설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믿게 해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으면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 어떤 것이라도 진실하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명랑하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의 얼굴이 왜 그렇게 얼그러져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옥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지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시원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나 굉장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 앞에 부끄러워 자기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능했습니다. 헛된 믿음이었고 생산성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게 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물을 찾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답이 나왔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답이 나왔잖아요. 믿음에는 절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심판이 있음도 믿습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비생산적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강하게 내리쳐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참 회개는 사랑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의 이런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햇볕과 바람의 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길을 가는 길손을 두고 바람과 햇볕이 내기를 했답니다. 누가 먼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겠는가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나섰습니다. 바람이 자기에게 있는 영향을 다해서 힘껏 바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해도 그 사람은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옷을 여미고 치고 점점 더 웅크러지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햇볕이 났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그 길손에게 쫙 비춰주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마침내 더워서 그 옷을 헐헐 벗어던진다. 그 옷을 헐헐 벗어던진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입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를 회개시키지는 못합니다. 벌벌 떠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벌벌 떠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와 참 진실과 참 믿음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강격하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생산적인 신앙이 됩니다. 긍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명적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따를 때에 나를 그때부터 부정하게 됩니다. 주여, 화로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여, 나는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행의 행위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믿음,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이나 가겠나? 내가 이렇게 믿어서 복이나 받겠나?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생겨지면 절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